할렐루야.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5명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아니 하라면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오늘 여기 왔으면 강사말을 잘 들어야 돼. 아멘. 강사말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 은혜가 돼. 그리고 마음을 좀 여세요. 이렇게 그냥 여시라고. 여세요. 마음의 문을 여시라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인상 쓰고 있어도 내가 끝나야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끝나야 끝나는 거야. 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상 쓰고 빨리 끝나라고 나 뭐 사인을 보내도 안 끝나. 내가 할 일을 하야 다 끝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길어봤자 1시간 반이고 짧으면 1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를 꿰 구멍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부흥집회 3일 동안 잘 참석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면 첫 단추를 잘 꿰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무능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봐요, 날 봐요. Look at me. 날 보시라고. 날 보시라고. 딴 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를 듣을 때는 목살을 뚫어지게 봐야 됩니다. 눈싸움에서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요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교감이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깨게 하려고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연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목사님이 계시지만 박보구 목사를 오늘 초청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이름이 박복운데요 복복자이다 비우자야. 그래서 복이 비같이 쏟아지는 사나이야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또 비를 몰고 오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비가 온대.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비우자를 고쳐요 고쳐. 우자를 빼 그러더라고 나한테. 비우자가 들어있어서 야 가는 곳마다 비가 온다 이거야. 근데 그 비가 이런 비도 있지만 은혜의 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진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 주인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 내 주인님으로 모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사람이요 자식이 똑같이 많아도요 여러분 부모 유산을 누구한테 주냐면 나를 감동시키는 놈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랑 다 똑같이 안 줘. 그 중에 나를 감동시키는 놈이 있다고. 그럼 걔한테 하나라도 더 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세상에 여러분들 3분의 20억 25억이나 그 정도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아멘. 아멘 아는 사람이 5명 있어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쳐다볼 때 그냥 탁 뛰어야 돼. 목사들 가운데 탁 쳐다보고 있다가 박보고 목사가 탁 튀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그게 관심사야. 나는 세상에서 누구한테 여러분 인정받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인생의 초점이 다른 데 있질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저께 설교한 요지가 그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얘기 아니라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이.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일평생 모시고 사니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그의 잔이 차고 넘치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누구 편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야. 여러분 내 편이 되니까 여러분 골리앗 편이 안 되고 다윗 편이 되니까 여러분 17살밖에 안 된 그 조그만 소년이 던진 물맷돌이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 보이잖아. 칼도 안 가지고 왔어. 지가 차고 왔잖아. 지가 죽으려고. 뭔 말이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골리앗이 지가 죽으려고 칼을 차고 왔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물맷돌 던지고 쓰러지니까 그 골리앗이 차고 온 칼 빼가지고 죽여버렸어. 그냥 목을 베버렸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생 살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편이 아니요? 내 편이요. 내 편. 내 편.
그래서 하루의 설계는 새벽에 하고 1년의 계획은 봄에 하며 일생의 계획은 청소년기에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한 해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부흥성회를 여러분이 잘 듣고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을 이왕에 할 바에는 세게 해. 세게 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고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첫째로 어떻게 되냐,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뭐냐, 따라하세요. 뜻을 정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하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오고 그러면요 안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주일만큼은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왜? 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니까. 할렐루야. 그걸 뜻을 정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굶어 죽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 맞는 11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반드시 온전하게 드리겠다.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빠도 하나님의 일은 우선순위를 둔다. 이게 참 우선순위가 중요한데요. 우선순위를 둔다. 뜻을 정해야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요 사람은요 환경 따라 다 움직이는 거예요. 환경 따라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교인들을 보고 나와서 기도하면 바빠요 그래. 뭐가 바빠 그렇게. 아니 기도하는 것보다 바쁜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바쁜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멘 좀 해와요. 아멘 안 하니까 날 바쁘다고 그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주일날 되면 썩썩이 돌아다녀서 샀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하라니까. 뜻을 정하니까. 저는요 목사가 되면 사람이 딱 뜻을 정하는 게 있어요. 목사를 딱 하나님 부르시더라. 그래서 내가 신학교 1학년 갔더니 둘로스 헬라어를 배웠어. 둘로스가 뭐냐면 종이라는 뜻이거든. 그걸 딱 배우고 나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종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종이면 내 주인은 주인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봤더니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더라고. 그죠? 그러면 주인이 종에 먹을 거, 잠자리, 뭐 도구, 그 다음에 그 자식들 키우는 거 모든 걸 누가 책임져? 주인이 책임지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딱 단판을 졌어. 하나님, 진짜요 나는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종인데 이제 나는 주인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인님만 섬기겠습니다. 주인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주인님으로 모실 테니 나는 그의 종이 될 테니 하나님은 종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십시오. 아니 진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딱 단판을 줬어요. 나는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나는 오늘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은 싫습니다. 나는 가난은 은혜가 아니요. 여기도 많잖아. 가난이 은혜 아니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이 은혜가 아니요.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은혜요. 원래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 사적으로 쓰신 사람들 보면요. 부잣집에 태어난 애들은요. 철저하게 가난하게 만들라고 쓰셔요. 샌프란시스코나 뭐 다 이런 사람들 보면 부잣집이거든. 그런 사람들 가난하게 쓰신단 말이야.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부자가 되게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일평생 가난한 걸 싫사오니 많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그 돈 주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는 그냥 거기 떨어지는 부슬기만 쓰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아르바이트는 다 치워버렸어요. 신학교 아르바이트는 다 치워버렸어요.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일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전사를 갔더니 뭐냐면 돈 한 푼도 안 주더라고. 어떻게 먹고 살아라고. 하나도 안 주더라고. 그래도 갔어. 왜? 하나님 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돈 따지고 사립이 따지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앉으면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저는 그 신앙을 딱 정립하고 그때 뜻을 정하고 나서부터 그때 세상적인 일 안 합니다. 그리고 없으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미국에서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내보질 않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뜻을 제대로 정해야 돼. 뜻을.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그 일만큼은 절대로 난 포기하지 않겠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두겠다. 뜻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뜻을. 할렐루야.
뜻을 안 정하니까 바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쫓아다니는 거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한가정에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여기 17절 가서 보세요. 17절.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와요.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죄주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재주에 따라서 명철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딱 세우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거야. 사람이 보면요, 지 머리 가지고 공부하는 애가 있고요,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앞길이 내가 공부한 것만 가지고 열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특별 은혜 주셔가지고 열어서 막 건너뛰어서 막 가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요, 어떤 케이냐면 후자 케이스예요. 후자 케이스. 그러니까 전자로 항상 내가 공부한 것만큼 실력 나오고 힘들이 이만큼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 정도 대학 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사오니 나는 서울대학교를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가면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나쁘면 다른 길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수준, 능력, 한계성, 그것에 항상 매여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릇보다 하나님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그릇을 키워나가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에 그릇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작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쳐버리는 거야. 작으니까 넘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그릇이 있어봐 뭐예요? 여기 아무리 물 부숴보세요. 요만큼만 차면 그냥 계속 넘쳐 흘러버리는 거야. 여기까지만 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큰 믿음과 큰 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내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나를 만났지만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내 박보고란 이름을 아마 엄청나게 놀랄 정도, 놀랄 노자 속에서 나를 이름을 기억하게 날 자리가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줄 나는 믿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그릇을 키웠거든. 아멘. 무슨 얘기인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공부도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끝마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해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위대한 사람이 된다고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고 살아왔어.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고요, 자기 그릇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걸 잘 알아야. 다니엘이 여러분들 포로 잡혀가지고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의 길을 딱 결정하고 그 길을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8절에 가서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이죠. 다니엘은 또한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하는 특별한 은혜까지 주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9절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그들과 말하며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바로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0절 가서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도 따라하세요. 10배나 나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바벨론 나라가요,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학문과 여러분 그 발전된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공중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 정도 건축술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 그 박사들보다도 따라하세요. 10배나 뛰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언년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 5왕을 총리는 안 바뀌어, 왕은 5명이 바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뜻을 정하지 않고 그냥 상황 따라 삽니다. 믿음 따라 살고 환경 따라 살고 그냥 다녀. 확신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삽니다. 그냥 교회도 갈 때 되면 가는 거고 환경이 안 되면 또 못 가는 거고 뭐 그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부흥성에 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런 때는요, 죽어도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고,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거든.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혼이 안 됐는데, 잘못되어 있는데 뭔 일이 되냐고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영혼을 잘 되게, 영혼을 바로 세우지 않고 내 영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에 힘쓰지 않고 자꾸 쓸데없이 사업한다고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쫓아다니고 힘만 들어. 여러분, 사람을 한번 딱 만나서 그냥 한 번에 딱 해결해 버려야 돼. 근데 그건 어떻게 하냐, 내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날 사람을, 내가 상담할 사람을 다 움직여 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면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을 애쓰고 힘써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게 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이 형통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여러분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을 걸란 말이에요. 그게 우선순위를 삼으란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뜻을 정해야 돼. 2020년을 시작하면서 뜻을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뜻을. 두 번째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됩니다. 3장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신앙의 절개를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충과 포로 잡혀갔습니다. 왕궁의 상문과 교육과 문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합니다. 그러나 똑바로 서 있는 네 사람이 발견되죠. 하나는 다니엘, 하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아마 다니엘은 안 나온 거니까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총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세 사람이 뻗불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바빌론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빌론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왜냐하면 포로 잡혀왔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포로잖아요. 포로가 잡혀온 것들이 자기들을 다스리잖아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렇죠? 꼴보기 싫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든지 꼬투를 잡아가지고 이것들을 죽여야 하고 그걸 갖다가 박탈시켜야 되겠는데 아무리 흠을 찾아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런데 금시상에 절하는 포호령이 내렸는데 빳빳이 서 있으니까 옳다 잘 됐다 그러고 바로 와서 고발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군지를 알잖아. 하나님을 섬기고 참 신실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죽이기가. 그러니까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한번 나팔 소리가 불거들랑 그 금시상에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본보기로 7리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희를 갖다 그 풀무불 속에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포로 잡혀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난 너희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셔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선포를 딱 해놨더니 왕이 화가 났어요. 왜? 왕의 여러분 구원이에 스크래치가 갔잖아. 그죠? 왕의 스크래치가 간 거야. 그래서 여봐라, 7리배나 더 뜨겁게 해라. 그리고 그냥 집어 던져버려라. 그랬단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그래도 좀 기특하고 말이지 지혜롭다고 해서 내가 봐줬는데 안 되겠다. 탁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지는 놈들은 다 불에 타 죽었는데 풀무불성에 보니까 4명이 걸어다니고 있네. 그들을 묶었던 밧줄만 다 타버리고 머리털 하나 사가지고 4명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풀무불 쳐다보다 깜짝 놀래 뭐라 그래요. 아니, 저거 인자 같은 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던진 건 3명인데 어떻게 4명이 돌아다니냐. 저거 인자 같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 여기서 구약에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게. 예수님이 따라하세요. 직접 오셨다. 아멘.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정하고서 생명을 던지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천국에서 예수님이 보시다가 천사를 보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신앙에 대한 분명한 자기 신앙관을 정립해야 되고 세상에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근데 가만 보면 성도들 보면요,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들어가네 나가네 뭐 아이고 안 나오면 지소내지 뭐. 어떤 사람 그래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안 나오대. 나오지 마. 안 나오면 네 손해지 뭐 내 손해냐? 네 그래요. 네 손해지 내 손해요? 나는 여러분 100명을 하든 1000명을 하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할 일만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야. 뭐 1000명 했다고 하면 너 충성되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요새 교인들이요 아주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아주 기회만 주어지면요 교회 안 나온대. 그게 무기가 됐어 어느 순간부터.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속언이 있어가지고 웃고 앉아있어. 여러분들을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게 은혜야. 이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모시고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그게 특혜야 특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모르고 아주 주제 파악을 못해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나 기분 나빠서 일 안 해. 나 봉사 못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하지마. 당신 아니라 할 사람 많어. 여러분 재밌는 게 목회를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안 한다고 버팅이잖아요. 그럼 냅둬 버려 그냥. 그러면 누군가 그 일을 또 대신 하려고 나온다? 그게 웃겨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서서 그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목사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나 같은 거 써주시는 게 은혜야. 아멘. 세게 해요. 나 같은 거 써주시는 게 은혜지. 그게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 하나만 갖다 놓으면 다 끝나.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요 물질도 믿음 있는 물질을 원하시는 거예요. 헌신도 믿음 있는 사람이 헌신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봉사도 믿음 있는 사람이 봉사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면요 전도도요 여러분 아니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서 천둥번개치고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면 다 믿어. 근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게 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거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왜? 천국 가서 우리에게 상급 면류관 주시려고.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 하시면 오픈 게임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주제 파악 못하고 나 이거 안 한대. 아이고 주여 속 답답해 죽겠어 내가. 여러분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 할 사람 많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셔. 옆에서 손잡고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어. 해요 하라면 좀 소원이 있어가지고 웃기만 하고 있어. 여러분 나 같은 거 저는 늘 그래요. 나 같은 거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뭐 솔직히 우리끼리 있는 게 얘기지만 내가 뭐 빠지는 게 있어? 없어. 그렇지만 나는요 내가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나 같은 거 진짜 생각이 뭐 어떤 생각이 뭐 내가 어떻게 어떻게 목사가 됐냐. 자다가도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부흥회 가면 좋은 음식 사줄 쌌지. 어떤 데가 또 양복도 해주지. 막 별게 다 해줘 막. 얼마나 좋아. 말씀 전한 것도 좋은데 좋은 데다가 또 그거 하면 또 사회비까지 주네. 얼마나 감사해. 아니 진짜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데. 여러분 장로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님 되신 분들은요 진짜 멋지게 봉사하셔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내일 설교 그때 내일 합시다. 내일 또 해야 되니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내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써주시는 게 은혜인 줄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야.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니까. 자오지간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사드락 메삭 아벤노를 건져주시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인 느부갓네살이 벌벌 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쓰면요 세상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딱 서 있으면요 하나님 인생길 엽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권건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까지는 안 하겠어요. 얘기도 상관없어. 권순복이야. 순복이야 순복이. 근데 이 양반이 한 2, 3년 전에 남편한테 쫓겨났어. 소방 맞아가지고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육관에다가 거기서 자고 먹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쫓겨났으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 나 교회 가서 우는 거야. 그냥 저녁에도 철회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전사님과 또 교회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일하는 거예요. 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돈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월세도 못 얻고 그냥 교회에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7, 8년 정도 지났어요. 저차에서 시간이 흘러서 한 7, 8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게 원래 이제 뭐 하던 분이냐면 옛날에 공장에서 뭐냐 가방 공장에서 미싱 있지 미싱 들들들들 하는 거 미싱 하던 그 기사요. 그 기술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하고 기도하다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세탁소에서 한 4개월인가 일을 하고 6개월 정도 했구나.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기도하다가 내가 세탁소를 차리라 그랬어요. 세탁소 차리라. 그러니까 수선하고 세탁소 하는 거 좀 배웠으니까 완벽하지도 못해. 지금까지도 아직 완벽하지 못해. 이거 맨날 그 우리 집사가 이제 권사가 데려다 주는데 하여튼 세탁소 그 권사가 있으면 좋더라고요. 하여튼 조금만 하면 그냥 벗어주면 주면 지가 알아서 다 해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세탁소를 차려. 이 사람은 세탁소를 차릴 생각도 없어. 자기 생각에 생전에 여러분들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꿈도 못 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안 돼. 근데 이제 그걸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면허증을 따게 만들고 연수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차를 끌고 다녔어. 그 연수를 한 거야. 그리고 세탁소를 이제 가서 6개월인가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세탁소를 차려줬어 내가. 돈까지 다 모아가지고 차려줬어. 근데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세탁소가 제일 작아. 주위에 세탁소가 5-6개가 있는데 세탁소가 제일 볼 일 없는 게 우리 권사의 세탁소야. 제일 사이즈도 적어.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주위에 세탁소가 생기면 망하네. 또 주위에 생기면 망하네. 이상하게요. 세탁소가 5-6개가 있는데 다 안 돼. 뭐 수선을 했는데 뭐가 뭐 잘못된 수선해갖고 다시 또 이쪽으로 갖고 오고 이상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세탁소가 안 되니까 문 닫았다가 열고 문 닫았다가 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문 닫았다 열고 문 닫았다 열고 하는데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지. 꾸준히 하는데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숙달이 되게 되고 수선도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해서 지금은요 한 주에 11조를 보통 18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주당 그렇게 합니다. 11조를. 그래서 지금은요 돈 100만 원 썼는데 지금 몇 천만 원 모아놔갖고 집 산다고 그래. 지금 집 산다고 그런다니까. 그 자기가 말해요. 나는 내가 늘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만 달려와. 생각도 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십자가 못 들고 가면 돼. 그러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막 떨어져 있는 게 많아. 왜? 내가 그걸 그렇게 경험했거든. 그렇게 가르쳤거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자가용이 생긴 거야. 그래서 자기가 운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는 꿈 같은 얘기야. 목사님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요? 물론 요새 분수가 아닌 이상은 다 여자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근데 자기 수준에서는 절대로 운전하고 내 차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내가 세탁소 사장이 돼서 내 영업장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걸리라고 하는 상상, 자기 이름으로 걸린다고 상상을 못 한 거야. 근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왔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장이 돼서 지금은 제일 인기가 많아. 남자들이 줄줄해.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라고 했는데 왜 혼자니까. 그거나 세탁소 사장이잖아. 돈도 잘 벌어. 벌써 또 아파트도 하나 살 만큼 돈을 모아놨어 벌써.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냥 길을 치고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허락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 팔자가요 순식간에 바뀌더라고. 아멘. 꿈꾸는 것 같다는 거야. 자기는 꿈꾸는 것 같다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사장이 되고 말이지.
어떻게 내가 자기 차를 끌고 다니고 말이지. 꿈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거야. 인생이 바뀐 거야. 운명이 바뀐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권건사 예, 밥 좀 사. 저는 그래요. 밥 좀 사. 어디 가실래요? 나 가는 데 있잖아. 저는 이제 그 수원 본갈비라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제가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한 데가 있어요. 갈비. 제가 거기로 가거든요. 거기로 가면 돼. 거기로. 제가 딱 A 1번, 2번, 3번 정해졌어요. 경인들이 그래서 항상 뭐 식사들이 밖에 그러면 몇 번으로 갈까? 얼마나 좀 하셨는데 목사님 알아서 가세요. 1번. 알아서 가라면 1번이야. 목사님이 조금 오늘 재정이 그럼 2번. 2번. 이거 그냥 목사님 가볍게 먹죠. 그럼 3번.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먹고 싶으면 그냥 집사 불러갖고 가자고 그래. 가자고. 밥 그냥 고기 좀 사.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가. 자기가 난 먹고. 나는 뭐야? 목사의 특권은 뭐냐면 먹고 기분 좋게 축복기도 하면 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이 멋지고 재밌는지 몰라요. 신나 죽으려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따라하세요. 신나서 죽지는 말자. 신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신나서 죽으려고 그래요. 참, 인생이 바뀌더라고. 운명이 바뀌더라고. 팔자가 뒤집어지더라고. 아멘.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으세요. 여러분 허접하게 믿지 말고 자기 스타일로 믿지 말고 자기 유익을 위해 믿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랬어요. 노아는 타락한 세대에서 의롭게 살았고 완전한 믿음에게 거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이 타락한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악해져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과 동행하지 사람과 동행하지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타락하고 방탕하게 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사람들은 타락과 방종과 황금만두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한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따라하세요. 귀하게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이왕에 쓰임받을 때는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천하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준비되면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딱 준비가 되고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딱 점 찍어놨다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딱 들어서시는 거예요. 딱 들어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예배돼야 되고 생활적으로 예배돼야 되고 실력적으로 예배돼야 되고. 젊은이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개 들고 날 봐요. 누깨미 날 보세요. 졸지 마. 고개를 들고 날 봐요. 졸라고 그러면 고개가 숙여져. 아주 은혜 받는 처럼 아멘 아멘 해요. 나는 안 속아. 그게 조는 시초야. 그게 더 내려가야죠. 더 내려가.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어.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 주여 안 졸았다 이거야. 안 졸았다 이거야. 다 주여 그런다고. 이거 졸았어. 안 좋은 척 하지 마. 여러분들 뭔 얘기하다 말았어요 이거요? 아니야, 그 얘기하다 말한 게 아니야. 주의 일에 예비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천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목사님도요, 선배 목사님, 어떤 목사님 만날 때 그 사람 신앙관이 바뀝니다. 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시험 들은 사람은 꼭 시험 들을 사람하고만 다닙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만 쫓아다닙니다. 참 희한합니다. 시험 들 사람은 꼭 시험 든 사람만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지. 아멘.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고 마음에 안 들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 아멘 좀 해봐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할 때 내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성을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다가도 빨리 끊어. 왜 끊는 게 상책이야. 왜냐면요, 사람이요, 나쁜 것은요, 참 오염을 쉽게 시키거든. 항상 은혜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교회가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할 거야, 아멘 안 하잖아. 예? 그런 말을 하고 말이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어쩌다 우리 저런 목사님 만났나, 진짜 난 우리는 행운아야,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녀야지. 뭐 목사 같더니 뭐 사람 뭘 어쩌기는 뭐 어쨌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설교도 잘해가지고 차분하게 나보다 훨씬 잘하던데, 나보다 목회 잘하더라고요. 난 잘해. 목사가 잘해야 돼. 우리는 그냥 막 이런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와서 딱 보니까 아주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차분하더라고. 얼마나 멋있어. 실력도 있더라고요. 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왔잖아. 어디서 이런 목사 만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없어. 양반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저 웃동네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 우리 교회하고 이쪽 땅을 다 사버려버리고 우리가 말이야. 막 이런 말을 해야지 말이지. 이쪽 동네 다 사버려. 그냥 막 기도해버려. 여러분, 어차피 주인은 임시 다 주인들이에요. 이것도 다 주인 있는 사람 다 자기 건물인 줄 알아? 아니야. 임시야, 임시.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달려들면요, 다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냥 멋지게 져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 왜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뭘 하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여기까지 한 100억이면 자잖아. 100억 강한데 한 500억 해 그냥. 그 500억이 무슨 돈이야 그게. 푼돈이지. 여러분, 우리가 500억이 크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500억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껌값이야, 껌값.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막 500원 이러고 있어요. 웃겨 죽겠어. 우리는 그냥 보통 저는 이렇게 만나면요, 막 몇천억씩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몇천억씩. 저는 그래서 배포가 커갖고 뭐 100억 같은 건 돈도 아니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시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그릇을 키워준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내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 경건한 자손께서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이 유의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서 지켜 어려서 취한 내 아내를 괴사를 행침하노라. 아내에게. 아멘. 우리가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경건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가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되고 경건한 후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의 축복이 내게서 내 자손대로, 아들대로, 손자대로, 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를 이어서 갑니다. 제가 초대 집안이거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가 이제 초대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사가 돼서 또 사회적으로 포지션도 이렇게 하나님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참 이러게 됐는데, 내 후손만큼은, 내 가문만큼은 내가 이제 반남박씨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팔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남박씨의 팔을 뭐라고 하냐, 기독공파. 우리가 내 집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못 들어와. 우리 아들한테 내가 공부 시켜놓고 너 어렸을 때 교육신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너는 절대 3대 이하의 여자는 쳐다보지 마라. 3대 이상의 집안의 사람을 여자면 쳐다봐라. 그리고 거기서 골라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 아들은 절대 3대 이하는 쳐다를 안 봅니다. 안 쳐다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으면 되지. 그건 집사 장로님 생각이시고 나는 안 달라. 왜 그러냐면요, 신앙이 3대가 되면요, 3대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4대가 되면 세상이 부귀영화롭습니다. 아멘. 3대가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야곱은 여러분들 물질의 부유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대명사가 야곱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의 바로미터가 되고 그 모델이 되는 게 요셉이야. 그 다음 때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3대 이상으로부터는 열리게 돼 있어. 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놓은 집안만, 그 축복의 씨앗을 심어놓은 가정만. 그래서 저는 성도에 가르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축복의 가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판을 내가 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번에요 제가 총영사가 되고 나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반남 박씨 집안의 총책이야. 어떤 밀양 박씨고 뭐 고령 박씨고 박씨들 총책에 그걸 하는 그 본부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시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갔어요. 종로가에 그 낙원상가 옆에 아파트에 사무실 있더라고. 가서 쫙 우리 박씨 뭐 쫙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밥 먹다가 그 중에 있었나. 나 이게 팔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거기는 나를 초대한 그 양반이 또 그 음악회 티켓까지 또 끊어와가지고 또 저를 초대했는데, 그냥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장로님의 그 양반이, 그거요 제가 해드릴게요. 에? 근데 옆에 있는 부의사장이야. 그 사람은 그 총책 부의사장인데, 나도 못해요 그거냐. 나도 못하는데 이 양반은 할 수 있대. 이 양반은 그걸 한대. 그러면서 나보고 그거 해드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얼마 주면 돼? 돈 안 줘도 된대. 영사님만 나하고 같이 있으면 된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길이요 열려버렸어. 근데 깜짝 놀랐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적인 믿음의 목표만 세우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왜? 내가 무슨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안만큼은 절대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들어와서 그런 믿음의 가문, 기독공파, 예수만 섬기는 그런 파를 만들어서 그런 후손들이 쫙 가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 아들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 가서. 그래 참 우리가, 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나도 아들 하나밖에 없어. 아들 하나밖에 없어. 우리 아들 때 가서는 이제 야곱처럼 이제 뭐 그 여러 아들 낳겠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대를 이어갑니다. 천대까지 주신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목사님들도 보면요, 부모 세대나 그 할아버지 세대나 이렇게 순교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 보세요. 다 조사해 보면요,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들은 몇천 명 몇만 명씩 담임하는 목사들은 거좀 다 순교자의 집안 자식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왜 우리 아버지는 순교를 안 하셨나 이런 목사도 있더라고. 근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씨앗을 잘 심어놔야 돼요. 계속 충성된 헌신된 축복의 씨앗을 심어놓으라고. 아멘. 그러면요, 그게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손 때, 그 다음에 그 헌손 때에 다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씨 뿌린 대로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씨를 얼마만큼 심었느냐, 어떤 씨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거두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0년대 뜻을 정해야 돼. 아멘. 나는 내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겠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 자손과 후손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물려주는,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아멘. 좀 세게 해요. 이런 거 세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진짜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주면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를.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말과 마음이 깨끗한 사람,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구제생활, 선행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욥기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오는데, 고난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았던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고난이 나오죠. 욥은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10자녀들이 모두 죽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내마저 배신하여 떠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원망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요, 감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인생과 신앙생활 할 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이유를 부분하고 합리적인 이유로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입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 그 마음에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모든 일은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를 가서 코끼리라고 해서 하면 코끼리 어떻게 생각하고 가서 다리를 만졌어, 다리를. 그럼 어떻게 해? 그 장님 뭐라고 했어? 다리 만진 사람은 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길더라, 똥똥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배를 가서 만졌네? 소경이 와서 코끼리는 평평하더라.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코끼리가 평평하긴 하지, 배 만졌으니까. 뿔을 만졌어, 어떤 소경은. 코끼리는 빼쭉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코끼리도 만지는 그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관점이 뭐냐? 은혜 관점이 돼야 되고, 신앙 관점이 되고, 믿음 관점이 돼야 되고, 축복의 관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를 듣지만요,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점이 나하고 관점이 같으면 그 은혜를 받는 거고요, 관점이 나하고 다른 사람은요 시험 들어요.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중심으로 관점 두면요 다 불평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다 불평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에다 관점 둬보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왜 암흑의 권사는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한대, 좀 적당히 좀 하지. 그 자기 관점에서 보면 불평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생각이 얼마나 감사해. 야,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내가 못하는데 저 권사가 열심히 해서 많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나는 안 해도 되잖아.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물질 주시고 은혜 주셨어. 그럼 내가 또 그때 더 많이 하면 되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못했는데 저 사람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관점이 내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보면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내 관점으로 보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럼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마음을 먹고 서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면 얼마나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너무나 다 감사한 거야. 모든 게 감사한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제가 옛날에 그 소양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소양 알죠? 젊은 사람한테. 요새 그 나가수 나와 노래를 내가 뻑 갔잖아 소양한테. 근데 소양이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시댁에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하는데 그 시댁이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자가 가서 이제 막 물으니까 이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전부 다 감사하지요. 예,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방송이니까 안 하고요. 참 모든 게 다 감사하죠. 입에 항상 무슨 일 하면 감사하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지요. 참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그게 참 내 눈에는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렇죠? 은혜 받아 놓으면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해. 아이고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할렐루야예요. 아멘. 여러분 욥은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신앙의 전제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21절에 보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그렇게 모든 재산들, 많은 재산들, 자식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반대로 생각하잖아. 내가 잃어버린 거 그거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모은 건데. 그러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건데 이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하는 거지. 원망하는 거지. 아멘.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불행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였어요. 아주 맑은 연못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개구리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게 풍족하고 잔잔하고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너무 좋으니까 지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간구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를 멋지게 통치하고 이끌어갈 왕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통나무가 큰 통나무가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통나무를 중심으로 모든 개구리들이 막 열심히 통나무 올라갔다 막 왕을 섬기면서 막 했어요. 그 통나무 주변에 애벌레, 딱정벌레, 지렁이, 맛있는 먹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잘 먹고 신나게 지났는데 그것도 몇 년 지나니까 심퉁해졌어. 모든 게 또 짜증이 났어. 그래서 또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들 또 빌었습니다. 좀 더 강력한 왕을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식욕이 왕성한 물뱀을 갖다 탁 떨어뜨려줬어. 그러니까 물뱀이 나타나더니 그냥 개구리들 다 잡아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불평하는 개구리들 전부 다 물뱀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 연못에 개구리가 한 마리도 없대. 여러분 불평하면 잘 들어요.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불평하면 마귀가 마귀의 물뱀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은혜를 잡아먹으리고 신앙을 잡아먹어버리고 여러분들 충성을 잡아먹으리고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야. 아멘. 불평이 그래서 여러분들 불평하는 사람은 잘 되다가도 안 되는 거고요. 은혜 받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불평을 버려야 돼. 불평을 끊어버려야 돼.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에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느냐고. 아니요. 다 시련과 고통이 와요. 제가 지금이야 이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니지만 여러분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 권사님 집에서 새빵살이 할 때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밥도 해 먹어봤어. 그것도 권사 집에서.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연단을 다 거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그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확실하게 된 것이고 그 확실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지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아니에요. 모두가 다 고난과 역경을 겪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마귀의 밥이 되느냐, 그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더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평의 제조기가 되지 말고 감사의 제조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바벨론의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꿈을 가졌잖아요. 왜? 그 꿈도요 자기가 간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꿈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11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다 둘러서더니 절을 하는 11 형제가 절을 할 만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쫙 자기를 둘러서더니 절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까지 혈연 형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꿈이 임하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요 비전을 주시면요 사람은 이상하다 말을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요셉이 그걸 자랑했잖아요. 형제들한테 가서. 그렇지 않아도 배달한 동생 때문에 시기심이 있었는데 요셉이 자랑하니까 더 미운 거야. 더 미운 거야.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애굽 노예가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는 길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은 왜 저렇게 맨날 불평이라고 있는 줄 아세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요새 젊은이들이. 교회도요, 성도들도 옛날에는요 다 꿈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있는지 몰라. 요새는 성도들도요 꿈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 꿈을.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되게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존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평북 정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돈 3마지기를 가진 가난한 농부 백영순 씨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과 행동에 진실하고 교회에 충성된 모범된 일꾼이었어요. 어느 해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자, 하나님의 교회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이 농부의 마음에 자기는 논 3마지기가 있는데 그 논 3마지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부부가 의견을 나눴는데 똑같이 부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의논하고 교회에다가 그 논 3마지기를 다 바쳐서, 그게 전 재산인데 이게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바치고 나니까 생활이 어렵잖아요.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했어요. 교인들이 그걸 아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맥킨 목사님한테,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그 백집사님 부부가 교회에다가 그걸 바쳐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저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사찰로 씁시다. 그러면 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사찰로 이 양반이 이제 교회에서 쓴 거예요. 백집사 부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사찰이 됐어요. 얼마나 좋아. 교회 안에 있지, 교회 여러분 청소하지, 교회 돌보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두 부부가 열심히 막 교회를 섬기는 거야. 이 맥켄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섬기는지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사님 부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참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감동이 되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으면 내가 들어주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내게 소원이 있으면 하나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백집사님 부부가 조용히 생각하더니 하나 소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하는 길이 열려가지고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킨 선교사님이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갖다가 미국의 선교부에 보고를 하고 이 아이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일대학에서 공부하게 되고 철학 박사 받아가지고 귀국해가지고 그가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의 교육계의 태도이자 제2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연세대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낙준 박사. 여러분 그 백낙준 박사가 그 집안의 아들이었고 훗날 백낙준 박사 어머니가 박연순 씨인데 이 박연순 집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전답을 팔아서 공부시킨 자식들은 다 친일파가 되어서 매국노와 같은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나는 논을 팔아서 교회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내 아들을 공부시켜 주셔서 세상을 밝힐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다고 돈 팔아서 바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험 들 필요는 없어. 근데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아멘.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근데요 부모가 이게 잘해도 자식이요 엉망이면 안 돼요. 그것도. 하루는 미국 맥킨 선교사님이 이제 백낙준이가 소년 때예요. 뒷뜰에 가서 장작을 펴라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신방을 간 거야 선교사님이. 근데 저녁 때 신방이 늦어서 저녁 때 들어왔어. 근데 이 백낙준이가 어린 백낙준이가 그때까지 장작을 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너 왜 이 늦은 이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산이 막 산처럼 막 패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지금까지 이렇게 장작을 펴냐? 적당히 펴놓지 그랬더니 뭐냐면
아이고 선교사님 가실 때 그냥 장작 패라고 하시고 언제까지 패라고 말씀 안 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계속 패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미련한 것 같으지만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들은 잔머리 굴리면서 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우직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요, 우직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아멘 안 하잖아. 잔머리가 팡팡 돌아가잖아. 여러분 우직스럽게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면요 충성 못해요. 그거 계산하면 충성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직스럽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우직스럽게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백낙준에게 길을 여신 거지. 할렐루야. 다 이게 보면 조화가 되는 거예요. 조화가 하나만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이미 신앙생활, 은혜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충성을 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민수기 12장에 가서 보면 끝까지 사명에 충성했던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민수기 12장 7절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그랬어요. 충성됨이니라. 저는 사역을 할 때 늘 잊지 않는 한마디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일하는 인도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노벨상을 탄 분이니까 테레사 수녀가 큰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가서 봤더니 고아원에서 30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가 실망을 해가지고 테레사 수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요 하루에도요 수만 명씩 고아를 먹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수녀님은 겨우 30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기업가들하고 수녀님하고 누구를 더 기뻐하시고 더 위대하게 볼까요? 누가 더 성공했다고 보실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은 충성하라고 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큰일, 뭐 위대한 일 이게 아니라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갖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인생할 때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내 역량껏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 어떤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하려고 하고 왜 주관하려고 감당도 못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나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목사는 목사로 살아야 될 충성하는 거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해야 될 일 충성하는 거고, 권사님은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 충성하는 거고. 아멘 좀 해봐요.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 충성하는 거고, 성도는 성소가 해야 될 일 충성하는 거고, 청년들은 청년인들이 해야 될 일 충성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걸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공은 실적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이 성공이 아니라 실적이 성공이 될 때 인생은 늘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늘 성공에다 목마르고 거기다 목을 놓고 나가면요 항상 목마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더 인정받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끼가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을 하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우가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토끼가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물었어요. 너 뭐하니? 나 소설 써.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소설을 쓰냐? 소설 같은 얘기하지 마. 그러니까 토끼 열받아. 너 따라 들어와. 그래서 여우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팍팍팍팍. 여우가 여러분들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황소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서 토끼가 타이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었어요. 너 뭐하니?
나 소설 써. 야, 너 같은 게 뭔 소설을 쓰냐. 토끼가 열받았어. 너 따라 들어와. 그래서 황석으로가 토끼가 황석을 데리고 들어왔어. 안에서 또 팍팍 팍팍 얻어 터져요. 그리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반짝으로 나왔어.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코끼리가 또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거기에 또 토끼가 타이핑을 하고 있네. 또 물었어요. 너 뭐하니? 나 소설 써. 야, 너가 소설 쓰면 나는 저 노벨상 탄다.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열받아서 너 따라 들어와. 그러니까 또 코끼리가 들어오지. 막 팍팍 막 더 터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코끼리가 나왔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뭔 스토리인지 모르겠잖아. 그런데 토끼가 손을 탁 털고 토끼가 나오고 코끼리가 나가고 토끼가 나오고 그 뒤에 사자가 손을 털면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뒤를 봐주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가 뒤를 봐주는 거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토끼는 별 볼 일 없어요. 힘이 없어. 무능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자가 그 뒷배인 줄을 몰랐지. 사자가 뒷배인 줄을 몰랐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능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우리의 뒷배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기적의 하나님이야.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내 뒤를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뒷배를 베주시고 나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그랬었고 말이지. 못한다고 그랬었고 말이지. 부모님 탓했었고 좋은 부모 만났어야 되는데 젊은이들 바로 가졌어요. 내 팔자야 그래. 뭔 팔자야 팔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대표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 인상만 팍팍 쓰고 다니잖아. 그냥 느느니 얼굴에 주름살 만들고 이마에 주름살 만드는 거야. 제가 여기 60 넘었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께 다 내 뒷배를 봐주시니까 난 그 뒷배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난 신경 안 써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냐. 어떤 저 선배 목사 박 목사는 은퇴 준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퇴 준비 신경 안 써요. 그래도 준비해야지. 신경 안 써요. 어떡하냐고 그래. 하나님 다 알아서 해요. 내 뒷배가 계세요. 뒷배가. 무슨 말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지금까지는 2019년도까지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뒤를 봐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 은혜생활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거기다 인생 초점 맞추고 살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요 잘 되는 거예요.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획한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